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여기 앞에 오랜만에 나온 우리 찬양팀과 또 반주팀과 여러분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송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더 크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안고 다시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례에서 백구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클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실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실 성령 기뻐하고 환영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장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우리 할리교회 안에 우리 저희들 심령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안에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주를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의 새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좌우로 좀 떨어져 앉으셔야 됩니다. 좀 떨어져 앉으시고 앞자리도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이렇게. 자,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 보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인사하는데 옆 사람한테 인사하듯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가 위축됐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축된 마음들이 이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이날이 오순절인데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 예배는 성경대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봐도 참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한다, 들을만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수요예배 때 다녀가시는 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전체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후, 지리부터 시작해서 예쁘게 책자를 잘 만들어서 책자도 저희들 드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미교회 미래준비 TF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번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밑에서 식당에서 1시간 정도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자료를 제가 받고 있고요. 저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제1기 리더 양육을 위한 제자훈련 6명을 저희들이 함께, 저와 함께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제자훈련을 매주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미교회 이제 역사 자료로 보관될 성경 필사를 하는데, 이제 성경 필사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칭하고자 합니다. 화미 서기관. 접수 및 그 필사 안내에 대해서는 김만성 권사님과 김혜정 집사님께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6월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5장씩 필사를 하는데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쉬운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 여러 성경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굳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겠다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혼자 쓰시고 영어로도 안 됩니다. 개역 개정으로만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용지를 인쇄를 했어요. 프린트를 했습니다. 화미교회 성경필사 기록자에서 성경 장절 이렇게 앞뒤로 이 종이를 저희들이 나눠 드릴 겁니다. 펜도 볼펜으로 기록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중성펜 아주 고급 펜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정은 2글자 이상 오류 생기면 새로 쓰셔야 됩니다. 그죠? 3글자 새로 쓰시고 수정은 수정액은 되지 않고 수정 테이프로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체로 쓰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석껏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책자로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제본으로. 그래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쓰셨네요라고 기록이 되고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2부를 복사해서 한 분은 사본으로 교육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분은 본인에게 또 사본을 돌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역사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전도와 새 가족의 신앙 돕기를 위해서 평신도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희 간사님 여기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특별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6월 첫째 주부터 여기가 될지 아니면 저 앞에 해법소 학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평신도 강좌도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금토만 남았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평신도 강좌를 하고 50분 정도 강좌가 끝난 다음에 지금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성경 4배속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4배속으로 읽게 되면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금 이걸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같이 하다가 우리 교회들 전체 하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새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불처럼 바람처럼. 은서야, 이연서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좀 봐줘. 조용해져. 땡큐. 너무 이쁘다. 볼 때마다 너무 이쁘더라, 은서가. 자, 말씀 전합니다. 어떤 집안에 가장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집에 이제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죠. 가족들이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많이 내가 빠져먹었네. 봉헌 찬송이 있습니다. 183장 죄송합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83장. 예. 절대 실수 아닙니다. 압도적인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신비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 행복, 감격,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날에도 감사함으로 주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두 손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드릴 형편이 되지 아니하서 못 드리는 모든 이들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재정의 영역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에 묶이고 매이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손 비비지 아니하도록 우리 곳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베풀어주고 우리가 꾸어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싸우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봉독하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나온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 백성 삼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늘 주시는 말씀 따라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걷는 것이 소원이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제단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며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성령의 역사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저희 세대에서 터가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길 원합니다. 연수가 더할수록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은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른 것은 못 주어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하옵기는 이 시대의 전염적인 코로나19로 가족과 격리되어 고통받는 이들과 지금도 방역과 환자의 송에 불철주야 수고하는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와 우리의 삶과 마음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도록 또한 주님 전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오지에서 인류의 복음 전도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종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증가합니다. 성령 강림 불처럼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떤 집안에 가장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집안에 먹구름이 들어오게 되죠. 가족들이 말이 없어집니다. 자녀들도 이제 부모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가 찬양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현관에서 얼어붙듯이 멈칫섰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녔는데 제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날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생전 처음 하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인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버지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생전 처음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중학생인 이 아이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에서 나오니까 집에 들여오진 무거운 먹구름이 그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들 표정이 달라지니까 아버지 사업은 부도나서 망했는데 망한 집 같지 않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장이 이제 힘을 얻고 나니까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히 성장해서 지금 장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어느 장로님께서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쁨, 희락, 이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기쁨은, 참된 기쁨은 사람이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건 지속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잔치하는 것이란, 잔치하듯 사는 것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무슨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학교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자들과 함께 살며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먹고 자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다투는 것까지도 지켜보셨고 말씀으로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탁대로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희들이 정인 되겠습니다. 정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약속의 내용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많이 담겨 있어야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과 수요 성경대학 그리고 평신도 강좌, 성경 속독으로 읽기 그리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고 깊게 얻어내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간절한 기도 느껴지십니까?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간절한 기도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혈효처럼 흘러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앞에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종이와 펜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서 네가 지금 속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 적어봐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속히 응답받고 싶어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적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소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시급한 것, 밤낮으로 사모하는 것을 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소경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자나깨나 생각하고 바라는 게 있는 거 있죠. 소경이니까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네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사이처럼 살기 힘들고 급변하는 세상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삶이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만큼 절실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그런대로 평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헤집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와 질병을 앓고 씨름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진심과는 다르게 다른 말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지겹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힘듭니까?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면이 약해서 자주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자주 상처를 입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가 힘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별로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답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됩니다. 성령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관한 비밀이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성령을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이미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지요. 성령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임하셨지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들이 교회 때문에 씨름을 하고 온갖 방법론을 다 동원하고 세미나를 가서 원리와 이론을 귀가 아프도록 듣고 교회에 와서 적용하는데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일해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기 인생이나 삶이 자신이 있다면 이 기도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자신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라고 하시면 두말 않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안에 하늘의 보화 세 가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도 주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주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성령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늘의 보화 두 번째,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기서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평소에 달라고 하던 것들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평소에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그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평소에 주님, 저 인간, 제 남편, 내 새끼, 제 자식, 저 너무 괴롭혀요 라고 하던 부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남편을 보는 눈이, 자식을 보는 눈이, 가족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남편이 자식이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예, 성령 충만하십니다. 미워 보이면 굉장히 성령이 메마른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성령 메마르게 사시겠습니까?
샘플로 물어보겠습니다. 미정 집사님, 남편 중원 집사님이 이쁘게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할렐루야. 성령 안에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 기도가 참 단순해집니다. 복잡하던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게 되면 A4 용지로 정리를 해서 7, 8장을 가져갑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를 다 해줍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홀가분하죠. 다 해결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미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밥 맛있는 거,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이미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신학이 있고 여기에 무슨 교회 전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안 구하는 우리 문제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늘의 보화 3번째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 말씀 앞에 겁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강청한다는 말입니다. 강청이 뭐죠? 강하게 칭하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못 살게 구한다는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기도할 때 정말 점잖 떱니다. 강청하는 기도하지 못해서 손해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원합니다 라는데 기도 안 합니다.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하겠지. 성령 충만한 부흥사 와서 불 받으라 그러면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성령 충만에 관한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찮도록 달라고 해라.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얌전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귀찮을까 봐 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얌전을 떠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옆으로 제쳐놓고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께서 해치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힘을 다하여 구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오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찬송과 기도와 설교가 달라집니다. 우리 찬송이 달라집니다. 회중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의 설교가 달라질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 임할 겁니다. 능력 없이 일하면 티가 나지요. 그건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것은 느껴집니다. 능력은 흉내가 아닙니다. 능력은 전혀 다른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홀로 열심히 사는 것은 나는 고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 각자가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십시오. 흉내 낼 수 없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과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과 불에 비유합니다. 바람과 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바람과 불은 강력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려면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성령을 이렇게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분의 체험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틀에 가두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을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모습으로 제안했어도 안 됩니다. 과거에 경험한 성령이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성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어제와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바람은 경계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바람은 경계가 없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씨가 옆집 마당으로 넘어갑니다. 담장이 있지만 바람이 불면 담장을 넘어 옆집 마당으로 넘어가죠. 너무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조선 땅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다가 잠시 들른 땅이 바로 이 한국입니다. 얼마 전에 박판종 전도사님의 소개로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란의 인구가 8,400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400만에서 500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란 같은 무슬림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 폭력, 감시, 고립을 당해야 되는 거의 순교적 각오를 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역에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란에서 선교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선교는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만져주고 아픈 사람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진리에 눈을 뜨게 성령께서 직접 현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란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400만의 크리스찬은 도저히 생길 수 없습니다. 10,000명도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미미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내 것,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생각했는데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글로벌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아픈 마음,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스케일이 커지죠. 가슴이 넓어집니다. 또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작년에도 고민하고 올해도 고민합니다. 어제도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자신이 계산하고 재단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고민거리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고집이 꺾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또 성령의 임재의 또 다른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120명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들 120명이 신약교회를 시작하는 창립 멤버입니다. 이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와 이전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가 출발할 때 임했던 성령은 그곳에 모였던 120명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꿈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영적 대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때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대다수의 성도가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공동체에 임한 성령을 예배자들이 느낄 때 그건 부흥의 전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다면 그건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표정으로 앉아있든지 멀뚱멀뚱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염려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오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얼굴 표정만 봐도 날카롭습니다. 찬바람을 일으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압도적인 은혜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몇 주만 지나면 그 날카롭고 뾰족한 사람들이 순한양이 되어버립니다. 눈빛에 도끼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얼굴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우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잠깐 한때 열심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에서 나온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기게 만듭니다. 위기에 더 강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달라고 고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가지고 드렸던 세 가지 약속 하늘에 보아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도 성령 충만케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화미교회 모든 가정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신자들은 겁쟁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힘만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고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전망 어둡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실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무기력증이 끝이 나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약간만 더 빠르게.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손 들고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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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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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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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주의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람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바람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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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주소서.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것이 성령 안에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성령을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게 하시고 아멘.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 깎인 삼손처럼 비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기고 사는 힘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을 함께 하시는 주님 마음껏 성축하겠습니다. 해답되는 사야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아멘.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가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
주님을 경외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